네, 오늘은 창세기 29장입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의 꿈, 그러니까 베델의 꿈을 보았습니다. 자, 이제 야곱은 자신의 집이죠.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 그 부모를 떠나서 정확히는 이제 피신을 한 거예요. 그 에서를 피해서 라반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야곱은 이제 사다리 꿈을 꿨습니다. 자, 그리고 그 사다리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야곱은 여행을 계속하게 됩니다. 이제 라반의 집으로 아직 도착 안 했습니다. 이제 가고 있는데 야곱은 변화되기 위해서 스스로 지금 라반의 집으로 간 게 아니고요. 억지로 떠밀려서 지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손길, 그 환경 아래서 에서를 피해 도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쥐어짜여지는 환경, 그게 이제 라반의 집입니다. 쥐어짜여지는 그 환경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라반은 야곱보다 더 교활한 사람이에요. 더 자신의 어떤 이익,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죠. 그리고 더 영리한 사람입니다. 야곱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변화시키기 위해서, 생명 안에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더 영적인 사람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더 천연적이고 더 교활한 그런 사람에게 우리를 붙인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 자신이 드러나도록, 우리 자신이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천연적인 타고난 존재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사람 또는 그러한 환경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런 환경 안으로 이제 떠밀려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야곱처럼. 자, 그러면 29장을 이제 읽어가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다 읽지는 않고 중요한 구절만 한번 이렇게 선택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 2절에 보니까 야곱이 보니 들에 우물이 하나 있었고, 그래서 어떤 우물에 도착하는데 여기에 라헬이 오게 돼요. 라헬은 누구냐면 라반의 딸이죠. 둘째 딸인데 그 딸이 그 양을 쳤습니다. 라헬이. 그래서 양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우물에 오게 되면서 야곱과 만나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라헬이 야곱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라반의 집으로. 자,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라반은 자기 누이의 아들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나가 그를 보자 껴안고 입맞춤하고는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야곱은 그동안의 일들을 모두 다 라반에게 말하였다. 자, 라반을 만났고 라반의 집으로 갔는데 집에서 야곱은 그동안의 일들을 다 라반에게 말했어요. 그동안의 일들이라는 것은 이제 야곱이 그 형 에서를 속이고 그리고 그 어머니인 리브가와 같이 이렇게 짜고 이렇게 뭐 장자권이라든지 그 이삭의 어떤 축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에서에게 도망한 이러한 사실들을 다 말했을지도 몰라요. 실수를 한 겁니다. 우리가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요. 우리 자신의 어떤 일들을 다 말하는 것은 위험해요. 실제로 이제 라반은 야곱의 이야기를 듣고 야곱을 다 파악했죠. 그래서 이 야곱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라반은 야곱을 이제 이용하게 됩니다. 약점을 잡았어요. 이제 라반은 이 이야기를 다 듣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와 어떤 그 교통을 할 때는요, 그 사람을 알고 난 다음에 어떤 필요한 교통을 어떤 제한 아래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어리석게도 정직하게 모든 교통을 처음 본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할지 몰라요. 그리고 이용할지 모릅니다. 교회생활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어떤 형제를 믿고 정직하게 어떤 솔직한 영의 교통을 했는데 그러한 것을 이용해서 막 다른 데서 막 말하거나 이렇게 할 때 그 정직하게 말한 그 사람은 피해를 보겠죠. 예, 그런 어떤 일을 겪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적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는 좀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 14절 읽어볼까요?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너야말로 나의 고륙이구나. 야곱은 한 달간 라반과 함께 머물렀다. 자, 라반이 야곱에게 너야말로 나의 고륙이구나 하고 말했어요. 자,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정말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닙니다. 라반은 정말 너는 나의 고륙이고 나의 친척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널 소중히 생각하고 막 자기 가족처럼 막 아껴줄 거야, 이런 말로 보이죠, 겉으로 볼 때. 그렇지만 속이는 말이에요. 이제 라반은요, 야곱을 이제 부려먹을 생각으로 이런 말을 뭐라고죠? 이렇게 입에 발린 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칭찬을 해줄 때 있잖아요. 칭찬을 하거나 아주 막 좋은 말을 할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그 사람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한 달간 라반과 함께 머물렀죠. 한 달간. 한 달간 머물면서 라반은 이제 야곱을 파악했고요. 그리고 야곱이 라헬을 좋아한다는 것을 아주 쉽게 눈치챘을 겁니다. 한 달은 작은 기간이 아니죠. 그래서 야곱이 내 딸 라헬을 좋아하는구나. 자, 이걸 알고 이제 라반은 야곱을 이제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자, 15절. 라반이 야곱에게 물었다. 내가 나의 친척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품삯도 주지 않고 나의 일을 시키겠느냐? 너의 품삯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해보아라. 자, 품삯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말을 하죠. 그러나 이 품삯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 실제로 라반은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어요. 나중에 보겠지만 10번을 바꿨다, 이런 말 한번 볼까요? 31장 7절을 한번 봐요. 그런데 당신들의 아버지는 나를 속이며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어. 네, 여기까지. 10번이나 바꿨단 말이죠. 품삯을 바꿨단 말은 품삯을 높여줬을까요? 아니면 더 깎았을까요? 깎았어. 예, 얼마 주겠다 그래 놓고는 무슨 핑계를 대가지고 덜 주거나 막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야곱이 라반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고 막 이렇게. 그래서 여기 15절에서도 품삯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해보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것을 왜 이렇게 라반이 야곱에게 물었느냐 하면, 야곱이 라헬을 그 품삯으로 해달라. 그러니까 야곱을 자기의 어떤 아내로 달라고 요구할 거라는 걸 알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라헬을 줄 테니까 공짜로 넌 이래라. 이런 어떤 마음의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여튼 공짜로 불어먹으려고 하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이제 자기 딸들도 다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자기 가족인 딸들조차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보게 돼요. 자, 16절.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큰 딸의 이름은 레아이고 작은 딸의 이름은 라헬이었다. 예, 큰 딸이 레아, 작은 딸이 라헬이죠. 그다음. 레아의 눈은 생기가 없었지만 라헬은 몸매도 아리답고 얼굴도 예뻤다. 자, 누가 더 예쁘죠? 라헬. 라헬이 더 예쁩니다. 큰 딸이 레아가 눈은 생기가 없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지만 라헬은 몸매도 아리답고 얼굴도 예뻤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둘 중에 야곱이 레아를 좋아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라헬을 좋아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야곱은 4명의 아내를 얻게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레아의 여종, 라헬의 여종, 실바, 빌하까지 이제 첩을 얻게 되죠. 그러니까 실제 4명의 아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명의 아들들, 루벤부터 시작해가지고 베냐민까지, 그리고 한 명의 딸 디나까지, 그래서 이 또 수많은 아들들, 자녀들로 인하여
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돼요. 자, 처음에 시작이 어디냐면 이 야곱이 레아가 아닌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이 천연적인 사랑입니다. 왜 천연적인 사랑이냐? 하나님의 선택은 누구에게 있었다? 레아에게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죠? 하나님이 레아를 선택했다는 걸, 라헬이 아니라. 창세기 49장을 한번 볼까요? 자, 49장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곳에 아브라함과 그분의 아내 사라가 장사되셨고 또 이삭과 그분의 아내 리브가도 장사되셨다. 그리고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다. 네. 막벨라 밭에 있는 동굴에 장사를 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거기 장사됐어요.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가 장사됐죠, 거기에. 그리고 야곱과 누구요? 레아가 장사됐죠. 라헬이 아니라. 이걸 볼 때 하나님의 선택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라헬은 야곱의 그 천연적인 생명으로부터 나온 천연적인 선택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 이 두 인물, 두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그 천연적인 생명으로부터 나온 그 천연적인 선호, 천연적인 애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도 봤지만은 편애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삭도 두 아들이 있었죠.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잖아요. 왜? 맛있는 음식, 고기를 좋아하니까 이삭이. 사냥을 잘하는 에서를 좋아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제 야곱이 장자권이라든지 축복도 빼앗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 편애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렇게 도망을 오게 되고, 그리고 야곱도 지금 라헬을 사랑하게 되죠. 천연적인 애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중에 보겠지만 야곱은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또 사랑하게 돼요. 왜?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요셉을 낳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베냐민을 또 좋아하게 돼요. 왜? 라헬이 베냐민을 낳아요. 라헬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두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이런 편애, 천연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고난이 닥치게 됩니다. 이걸 통해 이제 변화의 어떤 과정을 겪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애를 하면 할수록, 즉 우리가 천연적으로 살면 살수록 천연적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우리의 천연적인 어떤 선호, 기호를 따라서 살 때 우리는 그만큼 더 많은 고난과 환경과 어려움을 겪게 돼요. 왜? 하나님은 그것을 파쇄하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우리도 사랑해야 돼요. 아멘. 이것이 신성한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해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걸 사랑해서 안 되죠. 사랑한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데 우리가 사랑하면 이것이 천연적인 사랑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사랑이라 할지라도. 왜? 천연적인 우리의 육체로부터 나온 사랑이기 때문에. 아멘. 그것은 사탄에게 속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걸 우리도 미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을 우리도 용서해야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것은 우리도 용서하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신성한 생명, 하나님의 그 생명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천연적인, 우리의 육체로부터 나온 타고난 이 생명을 하나님은 파쇄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야곱처럼 우리를 이러한 변화의 방속으로 쥐어짜는 그러한 환경 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밀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의 천연적인 그러한 사랑, 애정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 그것을 신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그 신성한 사랑을 따라서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단계까지 우리가 자라도록
이러한 파쇄의 어떤 성장의 이런 과정을 우리가 거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계속 볼까요? 18절을 읽어볼래요?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였다.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얻기 위해 7년 동안 외삼촌의 일을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그 라반이 제안한 게 아니에요. 야곱이 제안했죠. 7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7개월 동안 일한다고 해도 되는데 7년 동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라헬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죠. 혹시 좀 뭐 7개월이나 막 1년만 일하겠다 그러면 혹시 안 줄까봐 라헬을. 그래서 긴 기간을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 천연적인 사랑에 눈이 먼 겁니다. 눈이 멀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리석은 제안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9절. 라반이 말하였다. 그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는 너에게 주는 것이 낫겠지. 그러면 나와 함께 있자꾸나. 네, 계속.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 7년 동안 일을 하였다. 그렇지만 그녀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 7년이 그에게는 단지 며칠처럼 느껴졌다. 네, 7년 동안 일했습니다. 이제 라반이 라헬을 줄 차례죠. 줄 순간에 다 왔어요. 자, 그런데 22절.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 잔치를 베풀었다. 그런데 밤이 되자 라반은 자기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다 주었고 야곱은 레아와 동침하였다. 누굴 줬어요? 레아. 라헬을 줘야 되는데 밤에 안 보이니까 레아를 들여보낸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라헬인지도 모르고 레아와 동침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잔치 때 지금 야곱이 술을 많이 마셨거나 그랬을지도 몰라요. 너무 좋아가지고 설마 라반이 이것을 속일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라반은 술을 많이 먹여가지고 야곱이 눈치 못 채도록 하고 밤에 레아를 들여보낸 거예요. 자, 이것은 자, 레아는 눈에 생기가 없었다. 이 말은 뭐 예쁘지 않았단 말이겠죠. 그래서 마치 이제 그 상인이 물건을 팔 때 좋은 물건에다가 안 좋은 물건을 덤으로 주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이 있죠. 그래서 레아는 결혼을 못할 것 같으니까 야곱에게 이렇게 덤으로 주는 것처럼 이렇게 끼워 넣어서 이제 팔듯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것도 모르고 지금 레아와 잠자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야곱은 어떤 반응을 일으켰을까요? 자, 25절. 야곱이 아침에 보니 동침한 여인은 바로 레아였다.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라헬을 얻기 위해 외삼촌의 일을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나를 속이셨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레아였죠. 속았다. 그래서 정말 야곱은 화가 났겠죠. 자, 그렇게 했더니 이제 라반은 핑계를 댑니다. 26절. 그러자 라반이 대답하였다. 우리 고장에서는 작은 딸을 큰 딸보다 먼저 주는 법이 없네. 자, 우리 고장에서는 작은 딸을 큰 딸보다 먼저 주는 법이 없네라고 말했어요. 정말 그 고장에 그런 법이 있었을까요? 뭐 있었을지도 몰라요. 자, 그렇지만 이것은 참된 이유가 아니죠. 진짜 이유가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레아를 이렇게 먼저 준 거예요. 주고 난 다음에 야곱으로 하여금 또 7년을 더 일시키려고. 자, 그 다음 27절. 그러니 레아를 위하여 일주일을 다 채워주게. 그러면 우리가 작은 딸도 자네에게 주겠네. 그 대신 나를 위해 다시 7년을 일해야 하네. 네, 일주일을 다 채워주게. 이제 일주일이 남았는 모양이에요. 7년 모자라게. 그래서 일주일 더 일하고 다시 7년을 일하면 라헬도 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30절. 야곱은 라헬과도 동침하였는데 그는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는 라반을 위해 다시 7년 동안 일을 하였다. 자, 그러니까 먼저 7년 더 일하기 전에 라헬을 먼저 줬네요. 그죠? 주고, 그 다음 이제 7년을 일을 했어요. 근데 레아보다 라헬을 이제 야곱은 더 사랑했다. 이렇게 나오죠. 31절.
여호와는 레아가 미움받는 것을 보시고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다. 그러나 라헬은 임신을 하지 못하였다. 자, 하나님은 레아가 미움을 받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은 사랑했지만 레아는 사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미움을 받았다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은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어요. 라헬은 임신을 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총 14년을 일했죠. 14년을 누굴 위해서 일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라헬 한 사람을 위하여 일한 게 되는 거예요. 레아를 위해 일한 게 아니었죠. 지금 야곱은. 계속 라헬을 위하여 7년을 일하고 또 7년을 또 라헬을 위해 또 일한 겁니다. 자, 그 다음 32절.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여호와께서 내가 고통받는 것을 살펴보셨으니 이제는 나의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라고 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하였다. 자, 첫 번째 아들 르우벤입니다. 르우벤. 그리고 이제 쭉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시므온을 낳고 그 다음 레위, 그 다음 유다를 낳습니다. 4명의 아들을 레아가 다 낳아요. 그리고 이제 30장을 보니까 그 6절에 보면 단과 납달리를 라헬의 종, 그 라헬의 몸종이 야곱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단과 납달리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빌하가 낳게 돼요. 단과 납달리를.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갓과 13절에 아셀이 태어나는데 이것은 레아의 여종이에요. 실바가 갓과 아셀을 낳습니다. 자,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이사갈, 그리고 20절에 스불론, 이 두 사람은 레아가 낳게 됩니다. 레아. 그러니까 레아가 총 6명을 낳네요. 자기 스스로. 그죠?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 다음에 이사갈, 스불론, 요렇게 6 아들을 레아가 낳게 되고, 이제까지는 지금 라헬은 아무도 안 낳았죠. 안 낳고,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 보니까 레아가 딸을 낳았어요. 딸 이름이 디나입니다. 디나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이제 드디어 라헬이 아들 낳아요. 누구죠? 요셉을 낳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죠.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이 마지막에 라헬이 죽으면서 낳는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12번째. 자, 그래서 그 야곱은 레아가 낳은 이 요셉을 더 사랑하게 돼요. 이것 때문에 또 요셉은 그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또 많은 이집트로 팔려가고 또 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3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1장에 그 야곱과 그 자기 아내 4명 그리고 아들들 그 11명과 그 디나를 데리고 이제 도망을 하게 돼요. 어디로? 이제 자기가 그 도망쳐왔던 그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이삭 집으로 도망을 하게 되는데, 자, 19절을 한번 31장 19절 읽어볼까요? 마침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나가 있었으므로 라헬은 자기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쳤다. 네. 그러니까 라반이 양털을 깎고 나간 사이에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쳤죠. 드라빔이 뭐냐 하면 우상이에요, 우상. 우상인데 그 내가 찾아보니까 어떤 가정 수호신으로 어떤 섬기는 우상의 일종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유산 소유 증명서. 그러니까 이 드라빔이 있다는 것은 이제 그 가정의 유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 이를 표시하는 어떤 물건이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드라빔을 라헬이 훔쳤다는 것은 나중에 자기 아버지 라반이 죽게 되면 그 아버지의 그 재산을 야곱에게 그 권리를 주려고 이렇게 필사적으로 훔쳤지 않았나, 이런 또 말이 또 있어요. 자, 하여튼 뭐 그 정도고요. 자, 20절 보면 야곱은 자기가 도망을 가려고 하는 것을 아람 사람 라반에게 알리지 않고 그를 속이고 있었다. 그러니까 라반한테 말 안 하고 이제 도망갔다는 거죠.
자,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말하면 어떻게 될까봐? 도망을 못 갈까봐. 왜? 라반은 아주 교활하고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또 어떤 핑계를 대가지고 야곱을 잡아두려고 하거나 또는 자기 아내나 자식들을 못 가게 할지도 몰라요. 또 자신 어떤 소유물을 주지 않으려고도 하고, 재산을. 그래서 몰래 도망친 겁니다. 말 안 하고. 자, 우리가 우리 어떤 체험 가운데서 보면, 그러니까 이 예에서도 지금 야곱이 말을 안 한 건 누구 잘못이에요? 야곱 잘못입니까? 라반 잘못입니까? 라반 잘못이죠. 라반이 좋은 사람이었다고 해봐요. 말을 하죠. 좋은 교통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라반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교통하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그래서 교통을 안 한 거예요. 가정에서도 자녀가 부모에게 많은 어떤 그 말을 하고 서로 자유롭게 말을 해야 되죠. 그런데 어떤 가정은 말을 안 해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교통이 없어요. 정작 해야 될 교통을 안 해요. 정말 중요한 어떤 이야기들은. 왜? 부모가 자신의 어떤 말을 듣고는 뭘 제한하거나, 오히려 통제하거나, 또는 혼낼까봐 두려워서 말을 안 하죠. 네, 오히려 딴 데 가가지고 막 자기 어떤 친구한테 말하거나, 아니면 그냥 어떤 일을 저질러 버리죠. 교환에서도 그런 겁니다. 교환에서도 가정이 그럴 수가 있어요. 오히려 자기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는 아주 피상적일 수 있습니다. 집회는 잘 나가도 자기와 어떤 친구들이나 학교 이야기나 이런 얘기는 전혀 안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모는 그냥 모든 것이 좋다고 생각하죠. 집회 잘 나가니까.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가 지나고 나면 이제 교회생활을 떠나버려요, 자녀는. 아, 이제 자유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 형제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끼리도 교통이 자유로워야 되고 또 교통이 즐거워야 돼요. 예, 부모와 자녀 사이에 또 교통이 즐거워야 되죠. 어떤 소극적인 교통을 할 때조차도, 예, 안 좋은 이야기를 할 때조차도 서로 말이 통하고, 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고, 어떤 문제의 해결이 되고, 이제 그런 어떤 도움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아주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복음을 전하거나, 목양을 하거나, 교회를 세우거나, 또 많은 어떤 교통을 할 때도 자유로운 교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잘 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그걸로 교통을 했다가 오히려 뭘 못할 수가 있어요. 제한을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교통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오히려 굉장히 중요하고 달콤하고 아주 유쾌하고 이것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하는 이 교통이 오히려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교통을 하면 또 이것이 하는 대로 이게 또 잘 안 되고 가로막히고, 또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또 왜 교통을 또 안 하느냐, 왜 교통 없이 하느냐, 이런 말들을 또 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생활 이렇게 보면은요, 정말 교통이 제일 힘들게 느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봉사자 교통도 마찬가지고. 이런 교통이 정말 달콤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오히려 봉사자 교통이 훨씬 더 딱딱하고, 분위기가 엄숙하고, 함부로 말을 못하는, 그럴 때가 많죠. 그게 무슨 교통이에요? 우리는 소극적인 이러한 교통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네. 우리가 완벽하나요? 아니죠. 완벽하지 않아요. 많은 실수와 실패와 어떤 잘못된 어떤 실행들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을 내놓고 교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감춰놓고, 덮어놔요. 그래 놓고는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 예, 이렇게 말을 하죠. 그것은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게 공산주의, 뭐 공산당, 공산주의, 뭐 북한이나 또 뭐 러시아나 이렇게 일당 독재 이런 국가에서는 겉으로 볼 때 아무 문제가 없죠. 왜? 아무 말도 못 하니까. 어떤 소극적인 말이나 어떤 불만도 말을 못 하죠.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많은 토론과 많은 어떤 의견과 많은 어떤 그 조율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어. 우리의 동력은 너무나 좋아. 정치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지 않았죠. 바울은 바나바에게 솔직한 교통을 했잖아요. 바나바가 누구죠? 마가를 그 복음 여행에 데려가려고 했을 때 바울은 영안에 정직한 교통을 했어요. 데려가면 안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서로 다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투려고 하지 않죠. 그냥 무조건 아멘. 특별히 뭐 좀 교회 안에 지위가 있는 누군가가 어떤 걸 내놓을 때 여기에 반대되는 말을 잘 하기 힘들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 바울은 아주 영안에 있는 정직한 교통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죠. 바나바와. 그래서 결국 심하게 다투고 헤어졌어요. 헤어졌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그 정직하고 그런 교통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부패되고 썩어가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교회 안에 어떤 높은 지위를 갖거나 뭐 동력자나 장로나 전시관자나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 의견이나 어떤 결정에 그냥 따르는 수밖에 없죠. 조직이에요. 조직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자, 하여튼 제가 긴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말 안 하고 야곱은 도망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라반이 쫓아가고 막 그러는데 이제 라반이 야곱을 만나게 되죠. 자, 27절 읽어볼까요? 어째서 나를 속이고 몰래 도망을 가는가? 왜 나에게 알리지도 않았는가? 알렸더라면 내가 손붓과 비파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면서 기쁘게 자네를 보내주었을 것이 아닌가? 나한테 말했더라면 내가 노래도 막 부르고 기쁘게 자네를 보내주었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정말 그런 사람이었으면 벌써 교통했죠. 야곱은 벌써 라반에게 말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안 하고 도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꼭 이런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네가 말을 했으면 내가 이렇게 막 기쁘게 막 보내주고 이렇게 잘 해줬을 건데 왜 교통 안 했냐 이렇게 말하죠. 28절. 자네는 내가 나의 외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춤할 시간도 주지 않았네. 자네의 행동은 정말 어리석었네. 네, 요렇게 라반이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쭉 말을 하면서 이제 야곱이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말을 합니다. 말을 하는데 41절 읽어볼까요? 나는 장인어른 댁에서 20년 동안 있으면서 장인어른의 두 딸을 얻기 위하여 14년을 일하였으며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일하였습니다. 그런데 장인어른은 나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습니다. 이제 이래서 교통 안 하고 도망갔다 이 말이에요. 자, 20년 동안 두 딸을 얻기 위해서 14년,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일했는데 그 일한 것에 쓴 고사하고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 이렇게 말했어요. 라반이 아주 나쁜 사람이죠. 교활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42절 한번 읽어볼래요? 나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이 경외하는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더라면 장인어른은 틀림없이 나를 빈손으로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과 나의 손에 수고를 부시고 어젯밤에 장인어른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제 야곱은 이런 양떼나 또 어떤 재산도 가지고 갈 수 있게 됐고 그 딸들 그리고 그 자녀들도 다 데리고 이제 갈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이런 말이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라반은 이제 야곱과 헤어지게 됩니다. 55절.
라반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 외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춤하고는 그들을 축복하고 그곳을 떠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 예, 라반은 이제 돌아가고 야곱은 계속해서 자기 집으로 이제 갑니다. 자, 32장 계속 하겠습니다. 1절 읽어볼래요? 야곱이 길을 떠나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에게 나타났다. 야곱은 그들을 보고 말하였다. 이들은 하나님의 진영이로구나. 그리하여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하였다. 자,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났는데 이 천사들을 보고 야곱이 한 말이 뭐냐면 이들은 하나님의 진영이로구나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했죠? 마하나임. 마하나임이라고 했습니다. 자, 마하나임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 그 각주를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두 진영. 네, 두 진영. 이 두 진영이란 말은 군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두 군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천사들을 보고 이렇게 하나님의 두 군대라는 말을 했다는 말은 이 두 군대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패배할 수 없는 군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하여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싸우느냐면 야곱이 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싸운다는 말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마하나임이라는 이 말이 단어가 아가서 6장 13절에 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6장 13절. 돌아와요, 돌아와요, 술람미여. 돌아와요, 돌아와요, 우리가 그대를 볼 수 있도록. 너희는 어찌하여 두 진영의 춤을 보듯 술람미를 바라보려 하느냐. 술람미라고 이제 말을 했고요. 술람미, 그 아가서에서 이제 솔로몬 왕과 이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묘사한 이 책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그러니까 이 술람미라는 이름이 그 지금 아가서에서 6장에서 처음으로 언급되는데 솔로몬과 술람미는 같은 글자예요. 히브리어에서.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자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을 볼 때 이것이 솔로몬인지 술람미인지를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솔로몬도 시읒, 리을, 미음이죠. 술람미도 시읒, 리을, 미음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왜 술람미라고 발음했느냐 하면 이제 구전을 통해서 이것을 술람미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 말은 이 여인의 이름이 술람미라는 것은 솔로몬과 똑같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름이 솔로몬과 똑같단 말은 이 여인이 변화를 통하여 솔로몬 왕과 똑같은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여인은 술람미로서 솔로몬 왕과 결혼을 하게 돼요. 자, 우리가 바로 이 술람미입니다. 자, 우리는 계속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죠. 인생을 살면서 계속해서 많은 고난과 환경을 겪으면서 변화되고 있어요. 주님의 그 영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 마침내 술람미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결국 우리는 주님과 완전히 주님의 형상과 똑같이 되어서 그분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멘. 자, 이것이 이 술람미라는 이 이름에 담긴 영적인 아주 놀라운 의미입니다. 자, 여기 각주를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3의 1번 술람미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의 여성형인 이 단어는 평화를 의미하는 말에서 유래하였다. 여기에서 이 이름이 사용된 것은 이 시점에서 연인이 솔로몬의 복사판과 배필이 되어 마치 하와가 아담에게 그러하였듯 생명과 본성과 표현과 기능에서 솔로몬과 동일하게 되었음을 가리킨다. 네, 술람미라는 이 단어가 솔로몬의 여성형이라고 말하죠. 이 말은 이 술람미가 솔로몬의 복사판, 배필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와가 아담의 복사판이죠. 재생산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생명, 본성, 표현, 기능에서 솔로몬과 동일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 이것은 그리스도의 연인이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성숙하여 결혼을 위해 그분과 어울리도록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과 표현과 기능에서 그리스도의 재생산이 되는 것을 상징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생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놀라워요. 성경은 사람이 도덕적인 사람으로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신화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영에 의해서, 신성한 생명에 의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내적으로 변화의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아멘.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와 똑같이 돼요. 아멘. 생명에 있어서, 본성에 있어서, 그리고 표현과 기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생산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 읽어보고요. 자, 그 다음 마하나임을 이제 보려고 했는데, 여기 지금 아가서 6장 13절에서 두 진영의 춤을 보듯 술람미를 바라보려 하느냐로 되어 있죠. 자, 두 진영에 대한 각주 읽어볼까요? 히브리어로 마하나임이다. 여기에서 술람비는 승리를 자축하며 춤추는 두 군대 혹은 두 진영에 비유된다.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난 후에 자신의 아내들과 자녀들과 자신의 나머지 소유를 두 진영 혹은 두 군대로 나누었다. 두 군대인 두 진영의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정복하는 이들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분명한 증거를 상징한다. 네. 자, 그러니까 이 마하나임이 뜻이 두 진영입니다. 두 군대예요. 두 군대인데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 넉넉히 이기고 정복하는 이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마하나임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두 군대,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군대가 되느냐 하면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렇게 돼요. 아멘. 그래서 야곱은 실제로 이 지금 천사들을 보고는요, 자신의 어떤 사람들을 두 진영으로 나눕니다. 근데 이 나누어진 이 사람들이 약한 이들이에요. 다 여자들과 양떼, 소떼를 나누잖아요. 이렇게. 다 약한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더 강한 군대가 돼요. 아멘. 약하단 말은 하나님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이제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마하나임이 두 진영이라는 뜻이고 패배할 수 없는 군대라는 뜻인데, 자, 이것을 보고 야곱이 한 행동이 여기 이제 있습니다. 자, 6절을 볼까요? 32장 돌아와서 창세기 32장 6절, 7절. 심부름꾼들이 돌아와서 야곱에게 말하였다. 주인님의 형님 에서에게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님을 만나러 오고 계십니다. 그러자 야곱은 너무나 두렵고 근심이 되어서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과 양떼와 소떼와 낙타들을 두 진영으로 나누었다. 자, 지금 야곱이 사실상 에서가 사는 집으로 가고 있는데, 에서가 야곱을 만나려고 400명을 지금 거느리고 오고 있죠. 400명을 왜 거느리고 올까요? 죽이려고. 에서는 안 그래도 죽이려고 했죠. 야곱이 자기를 속이고 장자권과 복을 빼앗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죽으면 내가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곱이 그 에서가 사는 집으로 가는 도중인데 에서가 왔죠. 400명을 거느리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서웠던 거예요.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야곱이 한 행동이 뭐냐면 사람들과 양떼와 소떼와 낙타들을 두 진영으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8절을 읽어볼래요? 야곱은 만약 에서가 와서 한 진영을 공격하면 남은 진영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네. 한 진영을 공격하면 나머지는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근데 피할 수 있어 없어요. 한 진영이 공격당하면 나머지 그 뒤 진영은 도망가면 살 수 있나요? 두 진영이 아니라 뭐 10개로 나누어도 다 패배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야곱의 천연적인 이러한 방법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약하고 그리고 그 질 수밖에 없는 아주 약한 존재라는 걸 깨달음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마하나임이 된다는 의미예요. 나의 천연적인 계략으로
외쪽으로 두 진영으로 나눈다고 해서 내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나누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제 에서에게 나타나세요. 나타나셔서 그 에서의 마음을 바꾸죠. 그 나중에 이제 보게 됩니다. 자, 보게 되는데 지금 8절까지 읽었죠. 자, 8절까지 읽었고, 그리고 자, 11절 읽어볼래요? 제발 저의 형 에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형이 와서 저와 아이들과 아이들 어머니를 공격할까 두렵습니다. 네, 계속. 주님은 내가 반드시 너를 잘되게 해주고 너의 씨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 야곱은 그곳에서 밤을 지냈다. 그는 자기가 가진 것 가운데에서 자기 형이 에서에게 줄 선물을 골랐다. 네. 그래서 선물을 먼저 주면 이제 에서의 마음이 이제 누그러뜨려져서 자기 신을 이제 죽이지 않으리라고 이제 기대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은 선물을 보냈어요. 그리고 21절. 그래서 야곱은 선물을 앞서 보내고 자신은 그날 밤을 진영 가운데서 지냈다. 네, 그날 밤 이제 진영 가운데서 지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야곱은 거기에서 씨름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씨름하는 장면은 이제 다음번에 또 계속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